에스겔 30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 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오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 지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에스겔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애굽을 돕는 자들, 애굽의 동맹을 맺어서 애굽과 함께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두 가지 내용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겠다. 두 번째는 애굽을 돕는 자들도 엎드러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하여서 악인과 함께하는 사람들, 악인과 악인을 돕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을 사랑해서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이 돌아서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악인의 길에 함께하며 악인을 동조하며 악인을 도와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있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있다. 그 김정은 정권에 돈을 대주고 김정은 정권을 위하여 비료를 보내고 쌀을 보낸다. 그러면 나중에 쌀 한 톨이라도 비료 얼마 조금이라도 소를 보내고 양을 보낸다. 그 얼마 조금이라도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착하고 의로운 일을 했다. 악인을 돕는 자도 같이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북한을 정말 도우려면 북한이 무너지도록 해야지만이 이 북한에 2,300만 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나 국민의 의식이나 정신 나간 그런 세계가 되었는가 살펴보면 극도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제가
살펴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성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성인들의 10명 가운데 8명이 나는 대한민국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것이다. 혹은 뭐 그런 가정도 필요 없습니다만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안 태어나겠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정말로 복지국가에서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어야 하는데 경쟁도 없고 그 다음 열심히 뭐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과 마음을 나아가 대한민국이 정말로 안 좋은 나라고 이런 나라에서는 정말 자기가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성인 가운데 8명이 한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그럽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더 많은 복지, 가만히 있어도 공짜로 대학을 다 보내주고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몇백만 원씩,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라에서 돈이 나오고 그런 나라, 정말 그런 나라가 있는가요? 그리스가 그랬나요? 독일이 그런 나라인가요? 프랑스가 그런 나라인가요? 도대체 어느 복지국가가 그런 나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냐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요? 아프리카에서요? 난민들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요? IS의 공격, 끊임없는 폭탄 테러가 있는 그곳요? 아니면 저기 시베리아 혹은 러시아에서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중국의 공산당의 정권 속에 살고 싶은가요? 아니, 정말로 원하는 것은 계급사회가 없는 곳에 살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러니 답은 간단합니다. 북한에 가서 살면 되지요. 북한에 가서 노동자 계층이 떵떵거리고 자유롭게 사는 곳. 그래서 전에 신은미가 북한에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비정규직이란 단어가 없더라. 다 정규직이죠. 그러면 정말 정규직인가요? 퇴직금이 있고 정말 무엇을 해주는 정규직이고 한 달의 임금과 일당은 얼마나 되는 정규직이죠? 예를 들어 개성공단이 있다. 저는 개성공단이라는 건 정말 패가망신한 짓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거기에 기업체를 세우는 그런 곳들은 순식간에 다 때가 되면 멸망하고 무너져 버리고 패가망신해 버릴 것입니다. 근데 개성공단에서 이 일을 한다 그럴 때 북한 주민들이 그 일자를 얻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몇 달러 안 되는 돈을 벌려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비정규직이 없다. 거기는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다. 모든 기회가 제공되는 곳이다. 신은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은미한테 뭐 한겨레에서든가요? 누구 뭐 상도 주고 그랬나요? 하여튼 이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이 하는 짓거리도 아주 그냥 정말 그런 자유로운 국가고 자유로운 나라면 북한에 가 살면 되지. 북한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에? 중국을 통해 가지고 백두산 그쪽 중국 접경 지역에서 북한으로 가서 월북하면 되지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이 왜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서 있으면서 이 나라에서 살기 싫다는 둥, 태어나지 않았어야 된다는 둥, 그러면 떠나면 되지. 뭐이 복잡합니까?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재산 좀 정리해가지고 난민이 돼가지고 가든지 간에 어디 가라 그 말이에요. 응? 한 30만 원만 줘도 외국에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 출발하면 되지. 참 이상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인의 10명 가운데 8명 혹은 이제 한 6명 뭐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참 이상합니다. 북한을 돕는다 그럴 때에 결국은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것은 악인을 돕는 것이고 악인을 돕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초래하고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가 북한 정권이 들어서고 북한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전부 다 학살하고 죽여버린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압니다. 함께 해가지고 다 북한의 이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게 한 다음에 함께한 그들은 권력자 아닙니까?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나라의 기둥이 된 사람들이죠. 그들을 놔두면 김일성이가 모든 권력을 장악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해가지고 다 숙청해버리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동조하고 북한의 공산화되기를 원하고 김정인 정권 적화 통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제일 순위의 숙청 대상은 그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절대 권력을 김정은이가 나눠줄 것 같습니까? 함께 먹고 함께 살자? 참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어리석은 사람들, 특별히 악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함께 멸망당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오면 끊임없이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세력은 그날을 추구합니다. 그날, 혁명의 날, 뒤집어 엎어버릴 날. 이 정말 악한 세력이 이번에 11월 14일 날, 토요일 날, 이 악한 일을 책동하고 나라를 전복시켜버리려고 꾸민 그날. 그런 것처럼, 그러나 결국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며 멸망시켜 버릴 것입니다. 과거 유다에 참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믿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연혼하고 함께 혼인하기도 하고 정말 친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공격과 침략을 다른 나라에서 당할 때에는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 올라가서 함께 전쟁을 해주고 도왔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긍휼이 많은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까? 그러하나 그 이스라엘을 돕는 전쟁을 통하여 참으로 죽지 않아야 될 유다인들이 많이, 청년들이 많이 죽어나갔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가 악한 자를 도왔으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악인을 돕는 것하고 악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악인의 길에 동조해주고 악인의 길에 협력해줘서 악인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하고 악인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다르지요. 이 땅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의 많은 이들이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동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알았다. 안식일에는 병을 안 고치마. 안식일에는 마귀에게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지 않으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셔서 이 악인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분개하며 미워하며 징후하며 이간질하며 또한 살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악인들의 특성은 자신들의 길에 동조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악인과 함께하고 악인의 길에 협력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너의 시녀와 너의 종과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 그럴 때에 악인들은 당연히 자기가 누리고 얻어야 될 것,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해서 없는 자신의 행복, 평안함, 안락함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왜 너가 이제는 사랑이 식었는가? 왜 너가 이렇게 행하는가? 너가 악해졌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한 값을 반드시 악인의 길에 동조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해야 돼요. 악인의 삶과 떨어져서 독립적이 돼야 됩니다. 독립적이 돼야 돼요. 그러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의 관계라도 한쪽이 악인이라면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해서 지혜롭게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한 함께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살지만 정리하고 정돈할 부분이 많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에 함께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악인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로 악인의 입맛에 맞추어 살았는가 그 말입니다. 그의 파수꾼 사명이 악인을 돌이키는 사명인데 돌이키는 것이지 악인을 격려하고 악인을 위로하고 악인에게 돈을 대주고 또한 악인의 길에 그가 성공하고 흥하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NCCK가 북한 김정은의 손을 잡고 북한에는 참된 교회가 있다. 그래서 북한의 조국영과 함께 조선 그리스도교 연명과 함께 손을 잡고 통일기도회를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NCK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소속된 자들도 그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가 아니라 사실상은 김정은의 독재 정권, 그 악한 정권이 계속 유지돼 가는 길에 협력하는 길, 그들에게 교회의 헌금을 뽑아다가 갖다가 바치는 길, 그들에 협력하여 그들을 옳다, 의롭다, 깨끗하다, 정의롭다 하는 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을 협력하고 동조하고 악인의 길과 함께하면서 이 악한 자를 의롭다, 옳다 하는 것은 잠언 말씀에 여호와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것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그 두 가지가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받으면 결국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 그들 NCK나 거기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로 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성경 해석과 성경에 대한 왜곡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그들은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영원한 지옥 속에 떨어지는 그 길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 진리의 길 가운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악인과 협력하고 악인과 함께 걷는 그 길, 악인의 동맹해 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이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교만한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때에 그의 동맹국들, 그와 협력하고 그를 돕는 자들도 같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너희는 통곡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마침내 어느 날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그날이 가까워왔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도다. 성경의 여호와의 날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날입니다. 심지어 어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 첫 번째 여호와의 날입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깊이가 있게 일반적으로는 대환란, 마지막 최종의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마무리를 짓는 그때를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을 지칭하는 여호와의 날인지 혹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민족이나 국가나 개인에게 행하시는데 그런 날에 대하여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환란 마지막 때에 대해서만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스겔 30장 애굽에 대한 여호와의 날만 보아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여호와의 날은 각 나라, 각 민족, 각 개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 그때, 그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애굽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공격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무너지고 멸망된 것이 아니니까 그 날이라는 개념은 그 시기 또 그때 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날이 되겠습니다. 원데이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3절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구름의 날이다는 것은 밤같이 어두운 캄캄한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열국의 때이리로다. 열국은 어떤 열국이 문맥적으로 되는 게 좀 더 타당성 있는 이해와 해석이냐 그러면 애굽하고 애굽의 동맹국들, 애굽과 함께하는 나라들이 열국이고 그날에 그 열국들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의 때, 열국의 날인데 어떤 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열국은 5절에가 자세히 나왔습니다.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 지리라. 4절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려진다. 그럴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다. 애굽 밑에가 구스, 에티오피아가 있지요. 에티오피아 구스는 애굽의 큰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은 구스보다 더 강력한 나라고 더 큰 나라입니다. 애굽이 무너져 버리면 구스라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니 애굽이 무너지는 걸 볼 때에 에티오피아 이 구스에 심한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무리가 옮겨오며 많은 애굽의 이집트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옮겨와서 40년간 타향살이를 한다는 것이 에스겔 2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마드로스 땅에 돌아오게 해서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요새들도 헐려져 버리고 만다. 요새들이 남아있으면 다시금 거기에서 나라나 또한 도시나 성읍을 만들기가 쉽겠죠. 그러나 요새가 헐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 구스와 북과 룻과 구스는 에티오피아,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고 붓은 북아프리카, 그것도 붓도 거기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룻은 소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룻이 되어집니다. 모든 섞인 백성과 이제 일반적으로 강대국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가지고 오고 섞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살러 와서 혹은 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포함한 이야기겠죠.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 지리라.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다는 것이 4절에 있었고, 그 다음에 5절에는 구스도 칼에 엎드려진다는 말씀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다음에는 이제 곧 구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러한 동맹한 근처에 함께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 애굽과 함께 칼에 엎드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을 사랑하고 악인을 섬기는 것과 악인을 동조하며 악인의 길에 함께하며 악인이 걸어가는 길에 꽃을 뿌려주고 악인을 재정적으로 돕고 악인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살인마가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나 북한 전체는 살인마의 집단입니다. 살인마가 있다 그러면 살인자가 이제 사람을 한 500명 죽인 다음에 너무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그때 우리가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빵을 줘요. 그러면 그 악인이 오 할렐루야 회개합니다. 나는 이렇게 악한 자의 길 사람 500명이나 죽였는데 나 같은 이도 사랑해서 빵과 물을 주다니요 회개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500명을 죽인 다음에 힘이 빠져서 배고파서 목말라서 있을 때에 물을 마시우게 하고 빵을 주고 떡을 주면 힘을 내가지고 이제는 물 준 자를 빵 준 자를 찔러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물 준 자, 빵 준 자의 가족들을 다 찔러 죽일 것이고 다시 또 500명, 1000명을 죽이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악인이 이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사형수가 돼서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국가에서 어차피 삼시세끼 먹을 건 나오겠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런 것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처럼 그럴 때에 사랑하고 돕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이 500명을 찔러 죽이는 악행을 가로막아야 되는 거지. 악행을 가로막아가지고 그 악한 일을 가능하면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 악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북한에 얼마나 많은 강제 수용소가 있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잡혀서 강제 노역을 하며 비참한 수용소에서 살아가며 죽임을 당하는지 성경만 소지해도 잡아서 죽여버리고 찬양만 하다가 잡히면 잡아 죽여버리고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잡아 죽여버리거나 잘해야 고문당하고 잘해야 모든 것을 잃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는 그 비참한 곳이 북한이죠. 지금이야 인공위성이 발달해서 전부 다 강제 수용소 다 찍고 얼마나 비참하게 보내는지 사진으로 다 이미
나와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눈 가리고 살아가면 정신병자지 누구겠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땅에는 정신병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병자들은 그 맞는 곳에 가서 살면 됩니다. 그러기를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인구도 많은 나라에서 땅이라도 넓어질 것 아닙니까? 북한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는 5천만이 넘게 살고 거기는 2,300만이나 됩니까? 그것도 김정일이 때도 굶겨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굶겨 죽여가지고 300만을 굶겨 죽여버리고 그런 인구가 적어서 땅이 넓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 가서 더군다나 뭐 산 같은 데도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농사 짓기도 좋겠네요. 물론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북한인지는 아시지요? 그래서 구스와 북과 룩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악인과 동맹하고 악인과 함께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함께 멸망과 심판을 받습니다.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 물론 이 애굽이 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한순간에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임하면 그들이 돌이킬 시간을 못 갖지요. 하나님께서는 인자롭고 자비로우셔서 인내하셔서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돌이킬 시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개인에게도 돌이킬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니 애굽이 점점점 교만해질 때 교만해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시간을 주십니다. 애굽 왕이 교만하고 애굽이 교만할 때에 돌이키도록 애굽 왕이나 애굽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는 그 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돌아올 시간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그런 시간이 100년이다 치면은 하나님은 100년 이상도 참으실 때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100년이라 그러면 그의 동맹한 동맹국들이 열심히 잘 돕고 도와서 서로 잘 먹고 잘 살다가 보통 100년을 못 살기 때문에 늙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갈 곳은 그때야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죽는 날이 첫째는 여호와의 날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지옥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주님의 재림 때 심판의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여 영원한 지옥 속에 떨어지는 또한 두 번째의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동맹국들 악인을 돕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많이.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유감스럽게 여호와의 날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평행선을 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 신앙이라면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가까워지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런 삶,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 밖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지칭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북한과 함께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아주 많고 나는 정상적으로 정의를 위하여 산다 하지만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전복시켜서 공산화시키려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역사 왜곡을 하면서 온갖 거짓말을 하는, 예를 들어 이 북한 종북 완전히 거기에 심취한 신학교, 그런 데가 성공회대입니다. 성공회대 같은데. 또 기장신학교인 한신대 뭐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참 이 감리교, 또 아시죠? 그 장신대, 이건 장신대 교수들 떼거리로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한 분 정도나 정신을 차린 정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장신대 교수들 가운데서 한 사람 정도나.
나머지는 전부 다 미쳐가지고 거기에서 애들이 배워가지고 대한민국 통합치유교회 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 보면 6절에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이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언젠가는 물론 그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게끔 보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더 악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참으심이고 기다림이시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이 교만한 권세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봐봐라 내가 옳다. 봐봐라 아직도 내게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건강이 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포악한 악을 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을 도와준다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악한 민족이나 악한 나라나 또한 악한 개인이라도 그들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관여하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빠져가지고 심령이 가난케 되고 그들이 자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에 동맹국들이 붙잡아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엎어지려고 할 때 붙잡아 줘버립니다. 안 엎어지겠죠. 그것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나 많은 국가나 나라가 행하는 일입니다. 엎어질 때에는 엎어져야 되는데 엎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각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려진다. 칼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애굽의 고만한 권세도 낮아진다.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믹돌은 저기 이집트의 북단에 있는 서북단에 있는 요새고 수에네는 최남단에 있는 요새입니다.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애굽을 도와주고 애굽에 불을 일으키고 애굽을 도와줬던 그 자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 멸하시겠다.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멸망당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때에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나라와 민족의 심판을 단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되면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사자들, 아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내는 사자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이해나 해석은 좀 어려운 구절이 됩니다만 문맥적으로 볼 때에 구스 사람, 배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배편으로 가는 거죠. 구스로 가가지고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한다. 구스는 별로 염려 없이 살고 앞에 동맹국인 애굽이 있고 그러니 얼마나 힘있게 살아왔는데 언제 너까지도 침략하고 공격해버리겠다는 것이 아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선포고 선언이고 앞에 말씀에는 구스가 심판을 함께 당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염려 없는 이 구스 사람이 두렵게 된다. 심한 근심이다. 앞에도 말씀했는데 여기서도 그 구절이 있습니다.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이게 애굽이 멸망당할 때 바로 구스도 멸망당하거나 구스의 이 전쟁과 심판이 바로 임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애굽이 멸망당할 때 심한 근심을 합니다. 매를 먼저 맞아버리는 게 나은데 상대방 매 맞는 걸 보고 내 차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를 맞습니다. 그러니 이중고가 되겠지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절망하고 심한 근심 속에 있다가 그다가 이제 칼에 엎드려 지게 된 것이 구스였습니다.
그러함에 애굽을 돕고 애굽을 붙잡아 준 이가 구스 사람들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인데 그 에티오피아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나라로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간은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아마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일어났던 이 애굽을 돕는 이들로 남았던 것이겠지요. 다시 8절로 돌아가면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함에 지금 현 시대의 이 가장 악한 나라다. 그러면 넘버원 최고로 꼽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것이야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 빼놓고는 전 세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민들이.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누구였냐? 그러면 전 세계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첫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전 세계 가장 엘리트들도 대한민국 사람들만 독재자라 그래가지고 심지어 친일파라 그래가지고 제곱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정말로 악한 길을 대한민국은 걷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어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심판이나 또한 국가적인 심판이나 위기나 또한 참남된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땅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나아가서 북한 김정인 정권 앞에 죽었던 김정일 정권, 김일성 정권을 끊임없이 도왔던 이들이 세력이 한국 교회들입니다. 한국 큰 대형 교회들에서 천문학적인 헌금들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돕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미주나 이런 데 있는 교회들이나 목회자들도 북한을 끊임없이 돕습니다. 그러함에 그런 교회들은 분란과 싸움에 그칠 일도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돌아가는 것도 극히 불가능하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북한을 돕는 교회들이 반드시 패가 망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첫째는 그들에게 패가 망신이 심지어 살아있을 때 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살아있을 때 여호와의 날은 임하여 있어서 하나님 관계는 좋아지지 않을 것이고 기도는 깨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고 잘못된 신학, 잘못된 사상, 잘못된 성경 해석 속에 나아가서 미혹되어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을 돕는 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앞에 29장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애굽이 어떤 자들입니까? 애굽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29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아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한겨레처럼 경향신문처럼 대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놓고 기독교에 대하여 공격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다음 성경적으로는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무엇하고 삽니까?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광패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대적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응을 받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과 길을 함께하며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사는 자들이 함께 동맹하여 그들이 엎드려질 때에 그들을 붙들어주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에스겔 30장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과 악인의 길을 함께하며 악인을 돕는 자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최소한은 에스겔 30장을 통하여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울 왕을 하나님을 배역했는데 하나님께서 버린 사울 왕과 함께 했던 이들에게 얼마나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지, 혹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으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애굽 이 아합 왕을 도왔을 때에 그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지를 기억하고 본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인과 악인을 돕는 자, 악이 넘어질 때에 붙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같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함께 심판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장은 심판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결코 그 길을 돌이키기 전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교만한 권세가 여호와의 날에 낮아지고 애굽을 돕는 자들,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하나님께서 다 칼에 엎드려지고 무너지게 하신다고 심판을 선언하신 것을 봅니다. 악인을 도우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 것이다, 내가 했다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또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하여 자신이 했노라고 주장하는 이 악한 애굽을, 하나님께서 악한 애굽 왕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에, 또한 그들을 돕고 붙잡아 줘왔던 동맹국들, 함께했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함께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개인사로서는 이 악인과 악인을 돕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과, 또한 이 북한이라는 악의 축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이를 돕는 한국교회나 이를 돕는 동교자들, 그런 세력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나,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지도 못할 것이고, 회개하지도 못할 것이고, 심지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나 그들의 인생과 삶에 미혹되어 참된 길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악인들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기도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악인들을 동조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에 들지 않도록, 북한의 악한 정권에 협력하는 그런 악한 길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구호 선생이 이 북한의 김일성의 악한 정권에 협력하는 길을 걸어가서 그가 믿음 좋은 신앙인이었지만 그에게 참남된 비참한 심판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듯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은 것은 선이다, 내는 착한 마음을 품었다 하고 악인을 도와주는, 살인마를 도와주는 악한 길에 들어서서 대한민국이 심판받고 한국교회가 심판받는 참남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릴 교회 지도자들과 또한 이 땅의 정치인들이 깨닫고 알아 돌아서게 하시며, 한국 백성들, 국민들이 어리석은 악함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며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